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계심이 은혜입니다. 이곳에 계심이 은혜입니다. 이곳에 계심이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겸손히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주시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고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4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상상을 조금 더 가미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 가운데 있는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사는 백성을 용서해 주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당신 참 은혜가 넘치시네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꼴 안 보게, 그 모습 안 보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기도라고 쓰여있지만 사실 악에 바쳐 소리 지르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하시려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하여서 다시스까지 도망갑니다. 우리가 다시스라 얘기하니 하나님을 피해 요나가 옆 동네 정도로 이사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가 약 850에서 900km 떨어져 있다면 다시스는 이스라엘로부터 약 4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어서 약 5배의 거리가 나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수고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800km 정도 가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수고를 더해서 다시스까지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왜 굳이 요나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물고기까지 사용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하여 이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보내는 것일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아니, 물고기를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물고기나 또는 다른 동물 아니면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끝까지 이 요나를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은 요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요나를 위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니느웨를 위해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요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부르심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부르심의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그 부르심에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해가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와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시라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침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을 때 때마침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자신의 도망이 정당화됨을 느낍니다. 그렇지, 죄지은 니느웨가 용서받으면 안 되지. 내가 도망가는 것은 정당한 거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요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으니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참 의미는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나의 마음, 내 뜻, 나의 삶과 상관없이, 또는 나의 삶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르심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가정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우리의 일터가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가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순종을 넘어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서는, 인간의 이해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겸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면 자신의 적군 아수르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기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수르로 가면, 니느웨로 가면 다 용서받을 거라는 자신감이 요나에게 있었나 봅니다.
자신이 도망가면 니느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를 끌어오십니다. 끌어오실 때에도 요나는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요나의 마음이 들립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외치고 다녔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요나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외쳤기 때문에 사흘 거리의 그 니느웨 성이 하루 만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요나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심지어 적국인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자신 있게 힘 있게 외쳐 부르짖었을까요? 혹 외쳐 불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꼭 니느웨 회개로 나타난 것이 요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능력을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나에게 이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 나에게 이 정도의 지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의미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겸손에 있습니다. 요나가 최선을 다해 외쳤던, 혹 너무 싫어서 주위 사람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외쳤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요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순간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엇을 자신이 못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무엇을 못한다 합니까? 하나님은 사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요나가 목격함으로 부르심의 참 의미를 깨닫길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거부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가 출중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여달라 협박합니다. 비단 요나만의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에게도 종종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참 의미는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의미 세 번째는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까지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까지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고작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요나는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망해버려야 될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악행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그들이 요나의 눈에는 고작 악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지 못했기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하여서 성 밖에 머물며 그들의 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사는지 그들이 멸망해 가는지 그 꼴을 보고 싶어하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박농쿨을 통하여서 네가 그 박농쿨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더 아낀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 큰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나의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의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의가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 갇힌 자, 하나님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자에게 나를 보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나가 오나 안 오나 니느웨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나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실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가 겸손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부르심에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오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아 피하고 싶은 자리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부르시는 그 주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항상 겸손히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